살면서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거 하나 있죠. 소문입니다. 소문. 영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어떤 소문이 나는지, 나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서 다니는지 영 신경 쓰이고 마음 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소문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문나 있습니까? 혹시 저 사람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산다고 소문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집 아저씨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했대, 그렇게 소문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문나 있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참 못돼 먹은 사람, 같이 사귀기 어렵고 같이 지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이름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늘사랑교회 다니는 분인데 참 예수 잘 믿어,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소문나 있으십니까? 이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이 시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문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종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수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수를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재산, 그 재력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높이 쌓아 올린 그 건물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소문난 성도가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소문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성도는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참으로 놀라운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솔로몬과 그의 지혜로운 통치의 일들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 통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통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봤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이 민족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솔로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의 소문이 열방을 향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 한 흔적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였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소문이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 퍼졌어요. 모든 나라에게 퍼졌습니다. 왜 유독 이 왕들이 이 솔로몬의 명성의 소문에 귀를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에게 묻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은 익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가 어디일까 하고 찾아보면 이 스바라는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 지역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으려고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땅끝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인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끝, 한마디로 저 멀리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멀리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멀리서 올 때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혼자 단촐하게 떠난 여행의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여왕을 따르는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고 합니다. 이 향품과 금과 보석, 이 여왕이 가지고 온 솔로몬에게 줄 선물 예물은 추산해 볼 때 지금의 단위로 4톤에 이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4톤 정도의 예물을 들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먼 곳에서부터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웅장한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큰 행렬을 이끌고 그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왜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인데 새로 왕이 되었다더라.
그런데 그 왕의 인물이 너무 훌륭해. 한마디로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심지어 지혜까지 있었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물 가지고, 연애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솔로몬과 연애하려고 왔을까요?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잊어버리십시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당시 근동의 왕들끼리 수수께끼를 풀이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수수께끼, 왕들끼리 만나서 서로 지혜를 경쟁하고 겨루려고 수수께끼를 나누고 내고 수수께끼를 풀고 하는 일들, 그 이집트 신화에 봐도 뭐 스핑크스도 수수께끼를 내고 뭐 그랬다지 않아요? 그래, 수수께끼 풀이가 유행했다 하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한국 영화에 소개할 때 시바의 여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바 여왕으로 더 잘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솔로몬하고 지혜를 경쟁하려고 이까지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 수수께끼를 다 풀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고 그 풍채가 너무나도 우람해서 솔로몬에게 사랑에 홀딱 빠져버리고, 수수께끼는 뒷전이고 솔로몬하고 연애를 하고, 나라는 뒷전이고 솔로몬은 이 스바의 여왕과 연애에 빠지고, 그 뒤로 솔로몬은 몰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사톤에 이르는 예물을 싣고서 뭐 차에 실었겠습니까? 기차에 실었겠습니까? 비행기에 실었겠습니까? 낙타에 싣고, 도대체 낙타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들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은 명성이 나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이 나 있었고, 나라를 넘어서 먼 이웃 나라들에게 이렇게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퍼뜨린 명성이 있었다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은 과연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름난 소문의 사람이 되었다면, 솔로몬이 낸 소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고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였더라 하는 소문이 열방에 다 퍼져 있었더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통치, 이것에 대한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스스로 가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서 그 먼 길을 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을 풀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단어가 수수께끼로 해석될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께끼 놀이하러 왔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낱 수수께끼나 풀려고 그 먼 곳에서 이 여왕이 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들은 명성, 지혜로운 통치, 그 통치를 들었고, 이 여인은 오래도록 스스로 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스바의 여왕이 오랫도록 고민하고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그 문제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있을 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 나라를 잘 통치하더라.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시면 이 여왕이 직접 고백한 말 중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있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뭘요? 참 지혜로 수수께끼를 잘 풀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입니다. 왕의 행위가 뭡니까? 통치의 행위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 당신의 지혜, 그 지혜로 온 나라를 잘 다스리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여왕이 놀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풀 도움을 얻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왕으로서의 통치의 문제,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를 빌어서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를 원했던 이 여인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답이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저 먼 여행의 길을 큰 웅장한 수행단과 함께, 사절단과 함께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의 길을, 이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긴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을 만납니다.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급하게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이, 저 솔로몬이 세운 그 웅장한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었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그는 솔로몬에게 달려갑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수수께끼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솔로몬에게 전부 내려놓고 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여왕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어려운 문제로 오랫도록 씨름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주변이 보입니다. 한참 배고파서 밥 먹을 때는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 보인다면서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 오, 당신도 있었어요? 그럽니다. 당신은 여기 왜 왔어요? 다 먹고 가리늦게 그럽니다. 이제 급한 줄인 배 채우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장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급한 일 해결하고 나야 주변의 일들, 돌아가는 일들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주변에 유대, 이스라엘의 선진 문화, 문명이 보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성전을 본 것도 아니고 계단 좀 보고 벌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이스라엘의 선진 문명들, 문화들을 보고 그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국에서 들었던 소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7절에 이 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을 수가 없었지만 뭐 그 정도일까 했었지만 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니까 보면 7절 하반절에 그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내가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다. 원래 소문난 집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소문난 맛집 있죠? 가봤자 별로 맛도 없어요.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문 무성하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난 집에 찾아왔더니 소문보다는 2배로 맛있고 소문보다는 2배로 크고
소문보다는 더 웅장하고 화려했더란 말입니다. 친히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된다. 결정적으로 5절, 오늘 본문 5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이 여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 장면을 이 여왕이 압도되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왕은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여왕은,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이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여왕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잘 알아 간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통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참 먼 땅에서 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여왕입니다. 한 이방의 여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와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앞에서 온전히 감동되고 압도당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녀는 실상 처음부터 이것 때문이었어. 처음부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을 때 솔로몬 개인에 대한 소문, 개인에 대한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 그냥 지나가 버리셨죠? 그가 들은 명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이 여왕이 그 본국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와서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은 솔로몬을 높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당신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성전의 높이를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그 높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노래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여왕이 솔로몬 앞에 엎드려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럽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의 여왕이, 한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가 솔로몬을 통해 무엇을 봤길래, 이스라엘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녀의 찬양은 솔로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과 찬양의 연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유명하도록 통치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이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칭찬, 이 여인의 찬송, 이 여인이 부르는 송축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도 나가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이기지 못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 그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먼 곳에서부터 그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소문이 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소문난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잘남으로 소문난들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신앙 가지고 살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가지고 신앙으로 소문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리고 이웃은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곧장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며 살기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끙끙거려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혼자 끙끙대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 붙들고 함께 끙끙거려 보십시오. 함정에 빠집니다. 맞는가 해서 그 조언을 따라 해보십시오. 함정입니다. 함정. 아,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낭패. 그렇다고 사람도 아니면 우상을 붙잡고 끙끙거려 보십시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 소문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소문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말씀 앞에 가십시다. 그러니 먼저 말씀 앞에서 답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삶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로 소문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은 사람들을 치유할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올 때 우리에게 있는 신앙, 우리가 보여준 신앙, 그래서 그가 경험하도록 만든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들의 삶에 경험될 때 그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소문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신앙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21세기 이 현란한 시대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 어떤 때보다도 분주하고 동시에 그 어떤 때보다도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음란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땅이 치유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삶 속에 그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신앙의 소문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서 그들이 그 소문 듣고 주께로 나아오는 그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뭐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